앉으셔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영화 암살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정재가 엄지석 역을 맡았습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암살을 위해서 첩보 영화를 하다가 그만 북한에도 정보를 유출하면서 이중 간첩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중 간첩하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안오균이란 사람, 전지현이가 그 역을 맡았는데, 전지현이가 이 이정재를 죽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중간첩질을 하였느냐고. 그랬더니 이정재가 하는 말이,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다. 내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그리 했겠느냐고 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도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9년은 다른 해와 다른 많은 기대가 되어지는 해로 여겨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가 대통령 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것처럼 2019년에 통일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이 열리고 다른 공단들이 만들어지면서 비핵화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북쪽에 있었던 개성공단 근처에 있었던 화포들이 저 위로 다 물러가면서 긴장이 완화됐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근처에 있는 공동해역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연평도 사람들이 그 공동구역에서만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해주 앞에까지도 올라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공동구역을 벗어나서 북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공동구역이 아니니까 나가세요 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어지고 있고, 이미 판문점 주위에서는 이 양쪽 군인들이 권총도 다 버리고 우리 초소로 와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같이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남측에
군인들도 북측 초소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 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 하구에 백기를 조사해서 이제 1월 18일 되면 해도가 나오게 되시면 남측의 어부들이 그 공동해역에서 하구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려지는 남북 관계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함께 무역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700조나 되는 북한의 자원과 전 세계 많은 부분에서 1위를 점령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이 만난다면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분단 7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방이 통일이 우리 눈앞에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낙심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진치고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일 뿐이에요. 사울의 군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도 그것은 상황일 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상황들이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왕자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긴 시간 동안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굴 속에 들어왔을 때도 같이 있던 동료들은 저 원수를 갚을 날이 지금 왔으니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할 때도 다윗은 그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왕위에 지금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왕에게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왕위에 올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요, 그 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도 준비하고 삶도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왕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군대,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군대와 비교했을 때는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인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장수를 만드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전쟁들을 승리하는가를 그 군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보던 장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에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칼과 창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과 권력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을 해야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전쟁을 지배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의 마음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가지고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왕이 굴 속에 들어왔어요. 원수가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리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그를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하길라 산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를 군대장 하나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모두가 잠자고 있는 그때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같이 갔던 의인이 저를 죽이자고 합니다. 내가 가서 한 번에
내 창으로 저를 땅에 꽂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가 변화되실 수 있도록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가자고 해서 밖으로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도 내가 양들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봐주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풀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사자와 곰이 나라에서 물고 갈 때 그걸 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가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살아온 것은 제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다 지키며 인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부끄럽게 몸부림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의 신앙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을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영토를 넓히면서 큰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왕으로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안내하고 식사하고 성가대하고 나해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앉은 자리의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찬송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찬송가의 가사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여서 옆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야, 찬양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저분을 붙들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찬양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을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설교 시간도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요, 장로, 권사, 집사라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가 함께 어우르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가 살아나야만이 내 인생이 살고 내가 형통케 되어진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걸 통하여서 내 삶이 윤택해 되어짐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누가 실족하지 아니할까? 나 때문에 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혀를 차지나 않을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할 때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한 번이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하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군요. 나도 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늘가족교회에 지금도 있군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2019년은요 그냥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해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국가에서 일어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다윗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요, 지난 11월부터 2달 동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보여줄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미 성령께서 만날 사람들을 할 일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1월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요,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엇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요? 나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할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탐꾼이 10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을 놓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에 살아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사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내가
창과 칼,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시고 화가 나서 견딜 줄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때 잠시만요, 나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자존심 상한 것 거기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존심 상해서 분노가 생겨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그래요,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봤더라면 저게 목사인가 저게 장로인가 할 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군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아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얻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발에게 우리 주인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음식을 조금 얻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애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고기를 그에게 주겠느냐? 아주 조롱까지 하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이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발을 진멸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구할 만큼 많은 것으로 나발을 그동안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떼를 노력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막아줬고요. 그늘을 지어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조롱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나발은 그냥 두어서 될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를 진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하나 듣고서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지금 나발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의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고기 곡식 건포도 무화과나무를 낙타들에게 가득 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보이자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남편 이름 나발이 미련한 자란 뜻 아닙니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미련한 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온 이 떡과 이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누가 당신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복을 한 자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 부끄러움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니 그 미련한 자를 상대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다윗이 그대로 들어요. 나발에게 원수 갚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접고 아비가일아 네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게 만들어 줬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그가 원수 갚을 마음을 접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저에게도 이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저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보게 돼요. 2019년 다윗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로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역사를 이루며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준비해야만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것처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날이에요. 그동안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맞이해서 그가 7년 동안을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아브넬과 함께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망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이 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의 골육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심을 믿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느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왕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왕과 함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하고 승낙을 하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이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해방이 빨리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다가올 줄 어찌 알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가족 찾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할 때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프로듀서가 PD가 나와서 같이 당신의 가족을 찾는 데 도와줄 테니까 나오라니까 젊은이 고맙기는 한데 내가 50년 생을 살면서 만날 수 없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이산가족을 찾을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PD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주면서 그냥 여기에 출연만 조금 해주세요. 해서 15명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방송을 7일간 할 때 7일째 되는 날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지면서 이산가족 찾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가 핵을 포기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겠느냐고, 그런 것이 되어지겠느냐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에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70년의 기도를 응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전 세계가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원칙,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왕위에 올라 그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이것들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들이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같이 일어나셔서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